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맥주감사제를 지키면서 상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돌아보면 정말 지나온 삶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사실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목장 찬양제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각 목장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짧은 준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다양하고 또 많이 준비한 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또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또 삶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또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생겼을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순간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 어려움과 고난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던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 생각했던 그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나는 끝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사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잘 섬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만을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순간입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도 그 요셉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흉년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그 과정은 어려움의 과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었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뭐라고 요셉이 고백했습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어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나중에 만나서 몇십 년 후에 다시 만나서 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에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요셉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핍박과 박해는 어려움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고요. 또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난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이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대적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떤 일이 있었는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부터 볼게요. 그날에부터입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공식적으로 박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큰 박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말씀을 보면 7장까지 말씀을 보면 박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박해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향한 박해였어요.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향한 박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8장부터 스데반의 죽음 이후부터 누구에게 박해가 시작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박해가 시작됐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된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어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기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크게 울었다는 거죠. 크게 울었다는 거는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한 사람들도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어려운 핍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고 또 많은 성도들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였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도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교회도 고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한 교회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거나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하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고난의 과정이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켜서 가장 귀하게 쓰시려는 계획의 과정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뜻을 이루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데 왜 이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모든 지역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잘 모였어요. 함께 교제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안전한 울타리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흩으시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교회는요, 두 가지 힘이 작용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는 구심력이고, 하나는 그러면 반대가 뭡니까? 원심력이죠. 구심력은 뭐예요? 안으로 모이는 힘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안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또 하나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무슨 힘이라고 했습니까? 원심력이죠. 원심력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입니다. 밖으로 나아가는 힘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죠.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 세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게 바로 구심력,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요?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그냥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냥 흩어지기만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여서 힘을 기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잖아요. 물도 그냥 들어와서 쌓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중에 썩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흘러갈 때 건강하게 나아가시고 생명력 있는 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이기만 하면 그건 한번 그냥 힘이 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나아갈 때 그 은혜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예요. 복음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모이기만 하는 교회였어요. 모일 때는 이상적인 교회였지만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신 것이고요. 오늘 말씀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냥 눈앞의 상황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는 분이시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요, 고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흩어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과 박해가 있기 때문에 막 사울이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막 가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흩어진 게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는데 이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만약에 그냥 그렇지 못했다면 이 흩어진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는 여기서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자리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말하고 있죠. 5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빌립도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인데 이 교회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빌립은 어디로 향해서 나아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성은요, 오랜 역사 동안 유대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래전에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오래전에 그 땅이 아수르에서 점령이 되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막 혼합이 되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살기 시작한 곳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으로 생각했고 그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 땅을 피해서 저 멀리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빌립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편견보다 무엇을 우선시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잖아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에 빌립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순종이에요. 빌립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빌립이 순종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6절과 7절을 보면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빌립이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표적도 보면서 6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빌립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다, 빌립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귀신이 쫓아나죠. 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마지막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죠. 8절 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론에서 또 스데반의 죽음을 해서 어떠했다고 했어요? 크게 울더라. 2절에 보면 울었잖아요. 슬퍼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의 큰 고난과 슬픔을 사마리아의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1866년에 우리나라의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의 상선인 제네럴 세어먼을 타고 평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대동강 한가운데서 공격을 받아서 이 제네럴 세어먼호가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이제 급하게 강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강가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근데 죽기 직전에 이 선교사는 자기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책을 나눠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책을 받으니까 이제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때 이제 박충건이라는 분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의 집에 돌아갔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하니까 그거를 벽에 벽지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잠깐 그걸 보면서 벽지에 이게 글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선교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믿음의 열매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눈물을 사마리아의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말씀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